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격파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멸할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와 싸워서 그들 족속을 진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에돔이나 모압과의 전쟁은 피하였습니다. 에돔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에돔 족속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 모압과 싸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은 그 형제 이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싸우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이나 이 모압과 전쟁하는 것이 이 아모리나 이런 바산과 전쟁하는 것보다는 더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력으로 보면은 에돔이나 모압보다는 이 아모리와 이 바산 왕 옥의 군대가 더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이 전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진멸할 그러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즉 아모리 족속들과 그 땅에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오염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이 아모리 족속과는 이 전쟁을 통해서 미리 제거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한 삶,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당연히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결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를 더럽히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생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엄란한 이러한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에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한 것이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그 한 번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중독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번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이 중독을 시켜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결국은 인생을 이게 망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라스베가스로 이게 우연히 놀러 갔다가 자기 호주머니에 이 잔돈이 있어서 그 잔돈만 쓰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라스베가스 그 안에 이런 게임, 이런 그 방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그 한 번이 그 사람을 거기에 이 중독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인생을 이게 망치는 그런 일들이 생각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뭔가 이 잭팟이 터지면서 이 동종 소리가 우르륵 들리면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에돔 족속이나 이 모압 족속에게는 전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과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죄를 이렇게 미화하는 이런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말도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론 이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선의의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거짓말이란 그 자체는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의의 이런 거짓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거짓말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미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이 나쁜 일을 이렇게 미화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굽니까? 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가축들은 이 끌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축들도 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 아각 왕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지만 2% 부족한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사울 왕이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할 때에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지은 이 불순종의 죄를 미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가축들을 살려놓았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데 그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다 죽이게 되면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까 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백성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왕이 두려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가축들을 이렇게 살려서 좋은 것들은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미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꼭 그것을 어떤 이런 미화시키기 위해서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더 잘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에게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 시간에 졸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잠을 자면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잠을 자는 것이고 내가 예배 시간에 좀 늦으면 뭐라고 핑계 대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늦게라도 오는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늦으면 뭐랍니까? 저 게으른 사람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면은 미화시키는 것이고 남이 잘못하면은 그게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그러한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런 아모리 이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과 같은 그러한 진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세력의 공격은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 35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막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 바산에 있는 이 바산 왕 이 옥이라는 이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길을 막고 전쟁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22장에서 25장에 보시면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 계계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 집요하게 이 대적들의 이 방해와 이 공격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이죠. 영적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삶을 해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 또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귀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는 눈에 보이면 잡아먹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기만 해봐. 틈만 보여봐. 내가 달려들어서 잡아먹을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실족하도록 낭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이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만 하게 된다면 능히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군과 싸우는데 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방패는 가지고 있는데 칼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는 있는데 칼이 없다면 상대방에서 공격할 때 막을 수는 있지만 내가 공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방패와 칼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만이 막고 찌르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마귀와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 격파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반드시 거기에는 전리품이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마귀의 세력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결코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23절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합니까? 좌로 치우치도 않고 우로 치우치도 않고 너희 땅에 있는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땅만 지나가겠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땅을 열어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아마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물론 그 시온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두 나라는 전쟁을 하게 되었고 한쪽이 진멸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중간지대, 즉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검은색이면 검은이고 흰 것이면 흰 것이지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 이런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즉 양다리를 거치면 망하죠. 여러분들이 예쁜 이런 자매를 사귈 때에 양다리 걸치면 되겠습니까? 그 순간은 기분 좋죠. 내가 인기가 많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양다리 걸치다 가랭이 째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세력들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불신자들 사이에 있으면 답답하죠.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정상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으면 무엇인가 모르는 답답함, 반대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에 그러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불신자들 사이에와 이렇게 함께 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새 살아가면 무엇인가 모르는 답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세속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이런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옷을 샀는데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그 위에 입으면 옷이 어떻습니까? 폼이 안 나죠. 여러분 옷 사러 옷 가게에 갔는데 그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고 그리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또 입으면 옷이 폼이 납니까? 전혀 폼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그런 풍성한 이런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공급받는 자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급함의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할 때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멸할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진멸할 세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 없애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은 지배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이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때에 이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죠. 하도 주님이 답답해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결국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죠. 무슨 시험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넘어뜨리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몇 절 읽으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세력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섞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